근데 매주일 강의를 하면 내가 기억을 하는데 다음 주에 하겠다는데 첫 주 두째만 강의하고 셋째 넷째 안 하니까 두 주 지난 동안에 딴 데도 강의하다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어디서 뭐 있는지 그게 있어요. 오케이. 그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그게 어디까지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제가 왜냐하면은 하늘나라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한 30페이지 강의한 게 있고 하늘나라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50페이지 강의할까. 신학교에서 간단하게 할 거는 30페이지 강의하고 상세히 한 데는 50페이지 강의 뭔가 두 개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지난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중탄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근무주의에 사로잡히고 대행심리 사로잡히고 충격에 빠진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것도 강의해야 되겠다 저것도 강의해야 되겠다 많이 떠오르니까 상세하게 강의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많이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는 멍하니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안 떠올랐다. 보통 때는 강의나 머릿속에 2시간 강의가 확 떠오르는데 오늘 아침에는 떠오르질 않네요.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했는데 복습 잠깐 하면은 두 개의 왕국이 있는데 영적 전쟁은 지구를 넘어가지고 하늘들 영어로 하면 heaven인데 성경에 heaven 즉 옥수로 되어 있어요. 샤마임, 임 하는 거는 옥수로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하늘들로 확정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사탄의 왕국의 본부들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천사가 상대대가 있었는데 피조물인데 사문지를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빌리 그라함이 전사들이라고 전체계 값의 에인절 시크릿 에인절 하나님의 비밀한 대행자 거기에 나오기를 천사가 왜 반역했냐면 이사야서 14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유명한 말입니다. 영어로 better to reign in hell than serve in heaven. 제가 요새 생각하니까 미국대학에서 명강의로 소문했는데 어떻게 미국대학이 그런 명강의를 했지? 요새는 그런 영어도 안 들어와요.
나이가 이제 92이 되니까, 기억이 상상한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베타 트레이닝, 왜 천사가, 루시퍼가 반역했냐면은,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지옥에서 통치자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게 사탄의 생각.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교만이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가 뭐 저래? 차라리 이어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 들면은, 아, 이거 사탄의 생각이구나. 그래, 생각해야 돼. 참, 이거 유명한 말인데, Better to reign in hell than serve in heaven. 하늘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지옥에서 통치하는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뭐 동생님이 끄떡거리고 앉으면 하든지 형이 뭐 저래 누나가 뭐 저래 그런 생각 들으면은 아, 이 사탄의 생각이구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뭘 하는데 담임 목사님 뭐 차라리 내가 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 사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번에 이야기했죠.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국급 집회에 산 위에 앉으리니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근데 제가 이제 내가 넣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I will 다섯 번 나옵니다. 왜 우리말 성경에 그 내가 넣는 거 중요한데 원어에는 I 내가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 내가 안 넣어도 알리라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목표에 내 자리를 높이는데 그 내가 그걸 안 넣고 빼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애도 내가 안 들어가나 안 하겠나 그러면 안 돼요. 말을 안 넣어야 되는데 영어로는 분명히 내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런 마음속에 다섯 번 내가 하면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내 말 무슨 이해돼요?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회에 가더라도 교회에 있더라도 내가 하면은 괜찮을 텐데 내가 해가지고 세 번까지는 괜찮아요. 네 번과 다섯 번 가면은 아하 내가 사탄의 생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에리크 프린스라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사탄의 왕국의 본부는 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을 그러면 이거는 high heavens 하늘들입니까? 하늘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에리크 프린스 사람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말해. 일단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영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아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와는 전쟁이 안 돼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느냐 마귀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아니다. 이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전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느냐 사탄의 왕국이 임재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이 기판합니다. 여러분 여기 멀뚱만 해가지고 미남 미녀들이 동남동녀들이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느냐 사탄의 왕국을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 속에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영어로 샤마임인데 오늘하고 샤마임 I am 붙으면 복수예요. 하늘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 셋째 하늘이 있다면은 첫째, 둘째 하늘이 있으면 틀림없고 그래서 적어도 세 하늘들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기억납니까? 분명히 셋째 하늘은 낙원이 위치한 곳이고 세상을 떠난 어려운 자들이 휴식하는 장소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들의 개념. 데릭 프린스가 황교안 교리는 아니지만 새 하늘들이 있다고 하는데 새 하늘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 그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죠. 둘째 하늘은 분명히 첫째와 셋째 사이에 하늘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는 거시긴 하늘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릭 프린스가 하는 말이 중간의 하늘은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억날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거 이거 장소가 많은데 이것도 보상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유수 목사님 하늘나라에 대한 보상했어요? 안 했어요? 강의 맞춰 이거 할 테니까 여러분 내가 원본을 줄 테니까 원본을 보고 하는 게 여러분 강의 노트 한 거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책 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낫겠죠? 네,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연습해서 강의하고 근데 우리가 다니엘이 이 지상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연계 하나님 천사들이 사탄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또 사탄의 천사들이 악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사왕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사명 안수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 필요했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며칠간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20일 기도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첫날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만일 20일 기도하고 아이고 다 했다 끝나버리면은 천사들 가버려요. 기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21일간 해야만 그래서 21일 기도. 근데 어떤 부인이 목사님 사모인데 40일간 기도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21일간 1일 기도해본 사람. 며칠 아무도 없어요? 나는 금식을 잘 못해요. 요거 하면 못 견뎌서. 최고 3일 기도해봤어요. 이게 이틀 때 되니까 밤낮으로 쏠쏠하고 막 심모함이 나고 못 견디겠더라고. 3일간 겨우 하긴 했는데 20일 기도나 40일 기도를 부인이 했는데 사모가 했는데 누가 40일간 기도했어요? 성경에. 예수님 하셨는데 43일간 했어요. 유다가 살아났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목사님 잘한, 사모님. 예수님부터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그 사모가요, 건강히 사해가지고 헬렐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이해돼요? 예.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첫날에 끝나든지 20일에 끝나든지 끝나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럼 21일간 기도하기로 해서 21일간 해야지 두 천사가, 하늘나라의 천사가 움직이고 사탄의 천사가 움직이는데 기도 끝나면은 다 갚버려요. 그 대신에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가는데 사탄의 천사는 계속 유혹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무기들과 전쟁터는 우리 이제 영적 전쟁에 두 가지 관련된 국면을 바라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는 무기들이 있고, 둘째는 전쟁을 사용해야만 전쟁터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것은,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육적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전쟁의 성격에 부합해야만 하는데, 만일 전쟁의 성격이 육체적이라면 우리는 탱크나 폭탄과 총알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영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기 때문에 무기도 또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군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것을 스톱시켜야 돼. 여가야. 다 모든 나라 돌아가는 것도 다 스톱시켜야 돼. 그래, 한설이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이 있는데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 정권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민주적으로 부흥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는 했죠.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엄령 선포가 어디에 했습니까? 온 나라 다 30일간이고 60일간이고 모두 정지시켜버리고 국회 해산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지금 우리 되는 거예요. 그 역전되고 있어요. 근데 역전돼 보니까 민주당이 중국의 알바라는 말 알아요? 알바를 경찰에도요, 알바를 써가지고, 군대 알바를 써가지고, 명찰 없는 거는 군인이고, 경찰하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공산당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중국에 예속돼 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철저히 해서 중국 사람 안 썼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한국에 차이나타운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중국 사람 들어오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 경찰이 들었죠. 근데 장성들도 다 잡혀가잖아요. 탄핵 다 되잖아요. 나라 큰일 났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북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교회는 있어도. 근데 목사들 가운데 거기에 민주당부터 찬성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주사파는. 결국 그 목사는 나중에 지가 먼저 죽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반대해가지고 떠드는 자격문자들 있잖아요. 통일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굴 죽인지 알아요? 공산당 한다고 껐덕거리는 중들 먼저 다 죽여버렸어. 지금 목사들 그게 해가지고 주상파 이러한 사람 먼저 다 죽여요. 왜냐면 한문민주주의를 맛본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 안 된다 해서 제일 먼저 죽여요. 근데 그걸 목사들이 모르고 항상 좀 역사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제가 성경 시간에 정치하게 만드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탱크나 폭탄, 총알이 아니고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 볼 것 같으면은 딱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찾읍시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충분한 차도 마시고 있으면서 하는데
주사파들이 나라를 점령하면 이런 것도 없어요. 예, 학생들 중에 요를 심어가지고 내가 강의하는 거 다 보고해요. 그리고 말 한마디 반대하는 말 하면은 교통사고를 쳤든지 집에 불을 지르든지 갚아줘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걸 목사들이 모르더라고. 찾았어요. 고린도 10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탱크나 총이나 폭탄이 아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무기다. 주시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는 전쟁에 참 적합하고, 그리고 우리는 요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가 전투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데, 바울은 전쟁터와 우리의 목적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상력, 추론들, 추측들, 논쟁들, 지식사상, 이들 말들의 모든 것은 참 같은 특별한 영역인데, 즉 마음의 영역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 사실 이 나라의 정치도 사람의 마음의 영역이 어떤 생각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전쟁터는 마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전면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요새들과,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주사파니 뭐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왜 주사파는 그쪽 가서 일을 합니까? 그 마음이,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영적 전쟁이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탄은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전면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사를 초청하냐, 성령을 초청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초청하느냐, 를 초청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상의 신앙의 주체가 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요새들과 성취들을 인류의 마음들에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영적 무기들을 사용하여 이들 요새들을 쳐부시고 남녀의 마음들을 해방하고, 그리고서 그 마음들을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의적인 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고의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요새를 건립합니다. 이들 요새들과 성체들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없애고 신학교를 없애고 성경을 없애야 되는 그런 거예요. 성경은 무슨 종류의 요새들을 지적하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잘 세워지는 두 가지 강한 요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견들하고 그 다음에 선입관들. 여러분,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실들로 나를 혼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결심했어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편견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결심했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하고 되들면은 그건 문제가 된다. 사람의 마음이 벌써 미리 결심되었다면 어떤 사실들, 진리, 정교 혹은 이유도 그것을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무기만이
그들 요새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무기가 뭐냐? 사람들을 편견들과 선입관들로 조종당하고 주사파도 편견들과 선입견으로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사파 사람들 만나봤어요? 참 무섭습니다. 바깥으로는 웃고 찬양하고 한다지만 그 속에는요 칼이 들어가 있어요. 수류탄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요 아무 생각 없이 죽여버려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견들과 선입견으로 조정당하고 지배당하여 때때로 그들 자신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혁명전쟁 때 영국군은 미국 모방자들과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군의 전투 개념은 고도로 최신된 제복을 입고 여러분 영화 봤어요? 영국 전쟁할 때 그 화려한 제복을 입고 일렬로 탁 서서 지도관이 기루총 하나 딱 서가지고 발삭 하면 막 쏩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했다고.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전쟁합니까? 영국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숲속에 엎드려가지고 쏜다. 그럼 서가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엎드린 사람이 맞을까요? 그래 영국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지금은 총알이 수십 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땡기면 탁탁탁탁 나가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알 날라면 이래 하고 또 총알을 놓고 이래 시간 걸리잖아요. 그때는 일어서가지고 기루총 발사 해서 세계를 지배했는지 몰라요. 시대가 바꿔지는데 영국군이 그러다가 수천 명 영국군들이 전사하고 왜? 요소화된 평론가 선입견.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옛날에 영국처럼 하면 안 된다. 서서 일렬로 써가지고 제법 화려하게 입고 가다가 다만 수천 명 수만 명 다 죽어버렸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편견은 다른 예들이 있는데 종교적인 이교성파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종교의 편견들 이런 것들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목사도 그 주사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참 그런 사람 서글퍼요. 고집통에 편협함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참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인종적, 교파적 편협함으로 투성이 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특별한 종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큰 소리 읽어보시. 저하고는 좀 다르네. 성경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의 현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게 그 마음이 편견되고 편협하면은 편협함의 요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춰드릴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교회 가면 애들 가는 거를 뭐라고 씁니까? 주일학교로 그러죠.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없으면 기독교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편견을 갖지 못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협함의 요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없게 합니다. 사람들이 한번 편협함에 빠지면은 그와 논쟁, 아무리 논쟁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다고 논쟁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더욱 그들의 과오를 새로 진술하고 더욱 확고하게 그들의 과오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사파에 빠져놓으면요, 이난을 살면서 물성두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한 유일한 방법은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영적 무기로서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승리의 토대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영적 이기는 방법.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기술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봅시다. 영적 전쟁 이기는 방법이 지금 이 구절입니다. 먼저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사탄의 극단적인 결심은 우리가 위의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골로새 2장 14절 15절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랬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14절에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다 지워 없애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 중요합니다 하고 통제자가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다 해버린 다음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한 건 하나입니다. 뭡니까? 십자가. 다 같이 십자가. 네. 자,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의 구절을 이해 못하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위의 구절은 사탄을 패배시키는 열쇠가 있는데 위대한 필수적인 사실은 그리스도가 벌써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을 권세들을 완전히 패배시켜버리고 이겼는데 우리는 이 사실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벌써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켰는데 예수가 그 일을 하신 것은 뭐를 통해서 했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의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이겼는데 물론 우리에게 대항하여 사탄이 사용하는 제일의 무기는 죄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죄의식 가지시면 죄의식 없는 사람 없겠죠? 근데 죄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죄 지었죠? 죄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가 깨끗하게 됐어요. 죄의식 갖지 맙시다. 근데 여자분들에게 내가 하나 참,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울 보고 거울 던져보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열등의식 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미녀입니다. 나는 미남이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못생긴 생각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번박한 고통 때리고 땀 때리고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노 그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일 잘생긴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마음에 열등의식 절대로 갖지 맙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해져요. 저는 평생을 기쁨과 감사를 사는데 가끔 내가 왜 이래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이래도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아니다. 주님이 날 창조하신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았어요.
거울 쳐다보고는 내가 이렇게 아침에도 머리를 빗으면서 야, 미남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해돼요? 자신 가집시다. 근데 앞으로 절대로 그걸 벗은 일을 없길 바랍니다. 네. 점을 벗은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은 다 사탄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탄은 우리를 사람을 갖다 송사하느냐 하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잘못생겼다. 내가 뭐 이래. 그런 생각하기.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예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은 내가 미녀다, 미남이 잘생겼다. 다 같이 나는 잘생겼다. 나는 미남이다. 나는 미녀다. 그래서 이해됩니까? 그러면 실제 미녀가 돼요. 실제 미남이 돼요. 내가 왜 이래? 우리 왜 이렇게 태어났어? 점점 더 태어납니다. 몸은 왜 짧아? 더 짧아져요. 생각대로 된다, 이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머리 물 왜 들여요?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쁜데 더 예뻐진다. 나는. 자, 근데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나 하는 것은 벌써 우리 마음이 누구를 지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패배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다. 오늘부터 여러분 금지를 가집시다. 이해돼요? 네. 죄의식은 우리를 패배하게 이르는 열쇠고 의로움은 우리의 승리에 이르게 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시간 됐어요? 소름 돋아 끝 안 났는데 큰일 났네. 10분 쉬어야 되겠네.